우리 오늘도 은혜 있는 교회는 빈자리를 조용히 메우는 거예요. 누구의 자리도 아니잖아요.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인데 우리 지은 선생님 또 학교에 여러 가지 계약에 많이 바쁘고 분주한데 또 그 자리를 또 우리 서영자매가 또 말없이 조용히 또 대신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어디가 비면 빈자리가 아니라 내가 조용히 가서 메워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누구의, 우리 모두의 자리,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심의 자리인데 너는 하고 나는 안 되고, 맞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조용히 또 그 자리를 메워주는 게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또 귀한 진로의 문들을 잘 열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재단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덴, 이 당시로 이야기하면 가장 지성과 철학과 문화와 여러 가지로 가장 뛰어난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지성적으로도 뛰어나고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텐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들의 생각, 사고, 철학을 마음껏 자랑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아덴 한복판, 지성과 철학과 문화가 꽃피우는 그 한복판에서 바울이 본 것은 사람들의 뛰어남과 화려함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내면의 공허함이었어요. 세상은 화려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수려해요. 사람들의 생각은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루어 놓은 문화, 정말 세계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문화를 이룩한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졌지만 그 가운데 바울이 본 것은 그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공허함이었어요. 내면에 차지 않았던, 채울 수 없는 무언가 영적인 공허함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덴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오늘 본문의 복음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회개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세상 바깥에서 속삭이는 말이 아니라 믿는 자들끼리 나누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선포되어야 하는 생명의 말씀이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세상 한복판, 영적으로 가장 공허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가장 화려한 곳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아덴으로 먼저 갔지요.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기다려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그 도시의 웅장한 건축물이나 세련된 문화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공허함이었어요. 세상은 화려했지만 도시는 정말 휘황찬란, 사도 바울도 이만한 도시를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근데 그 가운데 우상으로 가득한 영적인 상태를 사도 바울이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속으로만 안타까워하지 않았지요.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관한 말씀을 변론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우상을 보고 한탄하고 땅을 치고 쯧쯧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한복판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당 안에 머무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고 삶의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져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죠. 하지만 전하는 자를 통하여 그 복음이 그 땅에 떨어지거나 그 영혼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역동성을 일으켜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격분했다고 합니다. 화를 내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단순한 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 땅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우상에게로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동시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한 깊은 긍휼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격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격분의 출발점은 무엇이었냐? 긍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복음 전파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덴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화려함에 감추어 영혼이 메말라 가져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단순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의 불쌍함을 바라보며 격분하고 그 긍휼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비난이 아니었어요. 손가락질이 아니었어요. 너희는 틀렸어. 너희는 화려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 너희는 다 틀린 존재야. 너희들은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라고 하는 비난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우월의 입장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복음을 모르니 알고 있는 나보다 너희는 열등한 존재야. 나는 우월한 존재야.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가 아니라 저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 영혼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했던 복음이 그 땅의 열매가 되었더라는 것을 우린 잊지 않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보며 한숨 짓고 끝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쯧쯧거리며 우리가 그냥 우리도 스스로 마음으로든 겉으로든 그냥 욕 한 바가지 딱 쏟아내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요.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것을 보며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가?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솟아올라오느냐? 우리가 그걸 먼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전파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이 마음으로부터 복음 전파는 자연적으로 촉발되는 사건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대하며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복음 전해야지. 야, 나도 세상의 한복판에 가서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것도 좋은 결단이지만 그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이 세상 앞에 격분했던 그 긍휼의 마음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세상의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정보와 기술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지만 허무하지요. 불안합니다. 옛날과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 천지가 개벽한 시대를 오늘 살아가죠. 그런데 옛날보다 오늘 영혼이 아픈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못 먹고 못 입고 힘들고 어렵고 전쟁통에 살았던 과거에 더 많은 병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기술도 발전하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오늘날 마음이 아픈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성공과 돈, 인정과 자기 자신을 붙들지만 그것으로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죠. 끊임없이 사람들은 돈으로서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 자신을 통해서 내 목마름,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지만 그걸로 되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영혼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걸 절대 찾아낼 길이 없는 겁니다. 창조주를 떠난 영혼, 무엇을 가져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필요한 것은 저 사람의 잘못을 바라보는 정죄의 눈이 아니라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분별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영적 아픔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그걸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조차도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은혜 받고 영혼 구원 받았다고 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잘 살아요. 근데 영혼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런데 저 삶이 부러워요. 저 눈에 보이는 삶이 부러워서 저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삶이 아니라 저 삶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부러움이 있는 거죠. 마음에 부러움이 있어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그걸로 채워보고자 하는 욕구가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거친 말 뒤에 숨은 상처를 보아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먼저 아픔을 겪어낼 때가 있지요. 냉소적인 태도 뒤에 감추어진 공허함을 읽으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믿는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걸 분별하는 눈이 없으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다 상처받고 넘어지기 일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지역사회,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러는 거야?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 안에 얼마나 큰 목마름이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파의 시작은 판단이 아니라 긍휼이에요.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우월이 아니라 저 영혼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 전파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섞인 안타까움, 긍휼이 없는 복음은 누군가에게 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가 상처받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의 마음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상처받고 누군가에게 상처 줄 때가 있어요. 전도지를 나누면서도 내가 상처받고 누군가에게 상처 줄 때가 있어요.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르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도 역정내고 화내고 돌아서서 저주하며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가. 복음은 칼이 아닌데 칼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긍휼이 담기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향해 매우 지혜롭게 복음 전파 사역에 접근을 시작하지요. 회당과 장터에서 말씀을 전하던 바울은 마침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고 성스러운 자리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전당에 서게 됩니다. 가장 지혜자들이 서서 설파하는 무언가 철학을 전하는 그 자리에 마침내 바울도 서게 되지요. 아레오바고는 단지 어떤 장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상과 판단, 토론과 논쟁의 최정점에 서 있던 중심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성과 문화의 심장부가 아레오바고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입을 열어 이야기하죠. 수많은 지혜자들,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문화가들,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과 권력자들이 지금 바울을 모두가 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본사에 존경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색임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장면은 우리에게 복음 전도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지혜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지요. 바울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오늘 아레오바고에서 그의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하는 시작점에 상대방이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사도 바울이 먼저 그러니까 자리를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를 써가며 지금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내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상대의 이해와 상대의 자리로 사도 바울이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들의 문화와 언어, 그들의 관심과 사유의 틀을 분명하게 알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용어를 써가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28절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쓰는, 지혜자들이 흔히 쓰는 표현까지 인용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도 그의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써가며 바울은 성경의 진리를 세상의 언어로 바꾸어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것을 전달함에 있어서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 저 사람들의 경험, 저 사람들의 이해들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렇게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단순히 친절하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레오바고 강단 한복판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유의 주제시다. 사람이 만든 신전에 하나님은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또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역사하는 분이심을 그는 세상의 지혜자들 앞에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의 우상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요. 복음의 내용이 바뀌면 안 되지만 전달하는 방식을 지금 지혜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언어에 익숙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신앙의 언어가 낯설지요. 은혜, 회개, 무언가 하나님,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낯섭니다. 근데 그 낯선 언어로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지요. 그래서 복음을 감추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건너갈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 상대의 삶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 전하는 일도 쉽지 않은 거예요. 무작정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상대의 삶과 상대의 생각과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의 눈을 가지고 저의 삶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내 말 안에 사랑과 복음을 섞어서 전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가 온전할 수 없다. 그래서 긍휼이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공부 문제로 힘들어할 때나 이웃이 관계와 외로움으로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지쳐 있고 쓰러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다다다다다다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먼저가 아닐 때가 있어요. 뭘 먼저 해야 돼요? 위로와 공감과 들어주는 일이 먼저예요. 어떤 날은 복음 전하러 갔다가 저 사람의 힘든 이야기 1시간 듣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저는 전도지를 들고 갔어요. 이걸 전하는 일이 중요해요. 근데 앉다 보니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눈물만 한 바가지 흘리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전도지를 주려고 만났습니다.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있는 돈을 줘야 될 때가 있어요. 듣다 보니까 돈 주는 게 복음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돈 10만 원 손에 얹어주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전도지는 못 줘요. 전도지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사람에게 돈이 필요해 돈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요. 복음 연결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 저 사람의 영혼의 갈증, 저 사람의 필요가 내 눈과 마음에 온전히 들어와 그것으로부터 복음이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재단에서 시작했어요. 아레오바고에서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는 저마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힌 자리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설명할 수 없는 불안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외로움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있기 마련입니다. 관계의 깨어짐, 죄책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공포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자리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언어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과 절대 분리되어 우리의 삶을 세워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닮아 살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질문과 슬픔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어떤 신학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야 하지만 한 손에는 뭘 들라 이야기합니까? 신문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라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는 게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죠. 세상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영혼의 마음을 분별도 못하고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교회 와서 간식 하나만 줘도 교회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자그마한 간식만 교회에 준비해놔도 그날 바글바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세상 유행하는 간식 갖다 놔도 아이들이 교회를 외면합니다. 왜요? 세상에 더 좋은 게 많아요. 옛날에는 교회에 와야 신문물을 봐왔습니다. 옛날에 프로젝트 이런 스크린 교회만 있었어요. 이런 마이크 교회만 있었어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악기 다루고 뭔가 배우는 게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교회가 따라가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그렇게 흘러가고 자신의 몸을 맡기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젠 AI 시대예요. 이젠 아이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뭐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집안에서 컴퓨터에 몇 자만 적어도 목사보다 더 뛰어난 지식들을 알려주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부모에게 묻지도 않아요. 선생님 묻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뭐 어디 도서관 가서 공부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집안에서 컴퓨터, 핸드폰으로 몇 자 물으면 저 외국에 있는 모든 지식들이 내 손 안에 다 들어오는 시대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목사인 제가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마음,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혼이 지금 어디를 향하는지를 목사가 분명히 알아야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세상에 끊임없이 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는 거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한마디를 전하더라도 세상의 본이 되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온전히 분별하여 세상의 한복판에서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설교 이제 결론으로 가지요. 처음에는 들어야 할 사람들의 삶을 공감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접촉점을 찾지요. 그들의 언어로 설명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공감하고 그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접촉점을 찾고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만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반드시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요.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을 위한 일이었죠.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부활의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에게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지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채 살던 시간은 이제 다 지나갔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음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던 시대는 다 왜냐하면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는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를 분명히 요구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주어졌다는 것을 바울이 지성으로 넘쳐나는 아레오바고 철학자들을 향하여, 권력자들을 향하여, 지혜자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명하십니다. 회개해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권유의 사항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거룩한 명령임을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을 어떤 눈으로 지혜자들이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나? 저 사람이 희귀한 얘기를 하던데 무슨 예수, 부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기 한번 세워놓고 어떤 말 하는지 우리가 한번 똑똑히 지켜보자. 그리고 조롱할 마음이었겠죠.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란듯이 한가운데 사도 바울을 세워놓고 그들이 그렇게 팔짱 끼고 듣는 거예요. 근데 저 자리에 서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외쳐요? 저들의 마음도 공감해 줍니다. 저들이 알아들을 만한 언어를 이야기하니 깜짝 놀라지요. 아니 저자가 어떻게 우리의 철학을 알고 있지? 아니 저자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있지? 아니 저자가 어떻게 우리의 지혜를 지금 알고 있지? 그러면서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지혜자들이 꼼짝 못할 정도로 회개해라. 역사가 바뀌었다. 너희들이 알던 그런 역사의 시대가 아니다. 이젠 천지의 창조주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의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주어졌다. 그러니 회개하라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눈에 그려져야 돼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그려져야 오늘도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회개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요. 당시 헬라의 철학자들,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지혜자들은 몸의 부활은 낯설었어요. 몸은 부정한 것이었거든요. 몸은 더러운 것이었어요. 하지만 영혼은 깨끗한 것. 그래서 영혼의 부활은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영혼은 어떤 형식으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부활의 개념이 있었지만 몸의 부활은 그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현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 전해요. 복음을 다 전합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의 현실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 앞에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삶의 계획을 뒤로 미루지요. 어떤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다르다고 해서 복음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34절 마지막 절을 보니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고 하는 몇몇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다수가 복음을 듣고 거절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내시더라는 거예요. 사랑, 여기에 복음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거절하더라도 이 땅에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되는 한 사람을 복음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숫자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십시오. 누군가는 얘기해요. 아유, 몇 명밖에 없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세대는 한 명이면 촉한 거예요. 2명이면 감사하죠. 저희 교회처럼 11명, 12명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마음 다해 품어내기만 하면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 압니까? 이 아이들이 5대양 6대주로 다 흩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려내기만 하면 세상은 변화되기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오후 예배 마치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몇 번을 얘기하셔도 다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러 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기적이에요. 갈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가 오전에 공간이 많아서 전도사님이 계셔서 오전에 여유 있는 시간에 와서 교육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전 시간 다 어른들 때문에, 어른 때문에 아니고 오전 시간에 어른들이 다 예배하면 오후에 와서 예배 드려요. 열악한 시간일 수 있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오후에 어디 떠나고 싶은 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 오후 2시에 11명, 12명의 아이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안 귀하세요? 그런데 왜 그냥 가세요? 들어와서 좀 칭찬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때로는 내 주머니에 뭐가 없더라도 간식 같은 것도 좀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내야죠. 이 아이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길러내야죠. 신라와 같이 길러내야죠. 디모데와 같이 길러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면 충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자녀들을 먼저 축복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먼저 붙들고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멸 지역이 그런 사명이 있어요. 하멸 지역 내 교회는 절대 아이들을 네 교회 내 교회 그렇게 뺏고 뺏는 그런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교회든 이 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해요. 제가 하멸기독교 연합회 가면 하는 얘기가 매번 제가 좀 어리지만 그 목사님들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하멸 지역은 아이들 한 명 놓고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싸움하면 안 된다고. 이 아이들이 어디든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요? 이 아이들 청소년 시기까지밖에 안 있어요. 아니 중학교까지밖에도 안 있어요. 고등학교 되면 다 떠납니다. 대학 되면 다 떠나요. 이 지역 바깥으로 다 떠나서 자기의 삶을 세워갑니다. 근데 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떠나버리면 끝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떠나서 하나님을 만난다? 희박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하멸 지역에서 어린 시절 하나님을 만나고 떠나면 비록 방황은 할지언정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치를 알고 우리 눈앞에 있는 아이들을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사랑과 위로를 원하지만 회개와 심판과 부활의 진리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오늘날의 공감,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시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위로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정작 회개하라는 이야기,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부담스러워하지요. 오늘날의 목회자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위로에 대한 메시지는 넘쳐나지만 회개 불편합니다. 안 그렇으면 회심해라 불편해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일은 꼭 아니지요. 사람을 살리는 진리이며 그 진리는 때로는 마음을 찔리게 하고 돌이키게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조롱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세상이 불편해한다 해도 진리가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 오히려 부활, 회개라고 하는 진리는 인간의 모든 철학과 사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최종적인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는 다 끝나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오늘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새 생명, 새로운 구원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 아덴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아덴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레오바고와 같은 현장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 사실을 꼭 붙들어 복음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한 거룩한 긍휼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여 그 아덴 아레오바고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긍휼의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셔야 돼요. 직장 생활, 지역 사회를 섬길 때에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방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이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과 기민하게 소통하는 지혜자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런 자가 될 수 있어야지. 결국에는 회개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고자 하는 담대함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무장하여 아레오바고에 서야 우리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었고 오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남은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한 사람의 영적 목마름을 우리가 분별함으로 읽고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삶의 광장으로 아레오바고로 끊임없이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처럼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지혜롭게 소통하며 마침내 회개와 부활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